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신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구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갑자기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눈길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던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침울해집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무엇이 그에게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복과 특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었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26절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3절처럼 상당히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많은 특권을 주신 것은 그 특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특권을 통해 주어진 의무, 이스라엘의 사명과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이방인 선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큰 슬픔과 큰 고통을 가졌던 이유는 자신의 동족 유대민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안타깝게 여겼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특권이 의무로 연결되지 못해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실까? 믿을 만한 분이실까? 하는 반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 가능한 반론에 대하여 바울은 6절에서 반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선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나서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 택정함의 원리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정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 곧 육신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부르심의 문제, 택정하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10절 이하 말씀에서 더 강력한 예를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 보듯 하나님의 택정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부르심과 택정함입니다. 야곱과 에스의 경우를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부르심과 택정함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단순히 그들만 구원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큰 슬픔과 큰 고통이 되어 바울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실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이 택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